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은 모든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워요. 자유가 없습니다. 모진 고문을 견뎌야 합니다. 당대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또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편지합니까?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랬다고 하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옥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반복해서 3번씩이나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터지고 그야말로 거의 반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그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기도하셨지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는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울의 감사의 기도와 또 감사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죠. 이 사건으로 빌립보 간수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삶을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흔적을 남긴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삭 윌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좋은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맞아요. 정말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을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세웁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을 영적인 품위가 있게 돼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그런 그 사람만큼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같이 하겠습니다. 일상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프랭클린 홀은 사람이 생명을 영위하려면 필수적인 요소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공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면서 반드시 사람이 숨쉬고 호흡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공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 공기에 대하여 값을 매기는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공기는 무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데 공기값 내시오, 그런 거 없어요. 전기세는 받아가도 물값은 내도 공기값은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가능케 하는 이 중요한 공기, 이 산소 누가 주실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숲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둘째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먹어야 살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잘 드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여러분의 손에 쌀 한 톨 쥐고 오시고 밥 한 그릇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한 거 주세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가 가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는 엄청납니다. 온 천지가 머리밖에 없어요. 끝도 없이 한쪽에서 돌산이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굶어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그들이 죽었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 먹고 싶다고 했어요? 뭐 달라고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메추라기 떼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이시는데 한 달 이상을 먹여가지고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까지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먹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영육간에 휴식할 수 있는 수면, 잠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기계 아니죠. 연료 공급해주고 기름쳐주고 하면 그냥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돌아가는 그런 기계 아닙니다. 사람은 쉬어야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휴식해야 되고, 그래야 영혼이 건강하고 몸이 강건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잠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셔야 돼요. 이 수면의 질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병 중에서 불면증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잠이 안 와. 눈은 감았는데 정신은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서 눈이 그냥 시뻘개가지고 말이죠, 공중에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그냥 헷가닥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왜 그래요? 잠 못 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약품 시장 중에서 이 잠자는 약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는 잠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요,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시는 거예요. 휴식을 주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여러분 다 편안한 잠을 자시고 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지요? 네? 편안한 잠을 주시고요, 잠을 자시고 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밤은 밤에 주무셔야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배당에까지 자게 하시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단잠을 주무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잠을 주셨구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물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물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물 먹게 되면 밥은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참 40일 동안 먹지 않고 물 마시면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죠.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와 같은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물을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게 되면 물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일곱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는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문이 닫혔어요. 얼마 동안 닫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비도 없어요. 이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동물 다 죽어가요. 식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피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중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음식물, 수면, 물,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과연 어느 것 하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료로 베푸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할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공기와 음식과 단잠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너무너무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가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1명도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과거에 태어난 사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뭡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아무리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며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꺾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선언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지어놓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악하고 불의한 인간 죄인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내 속에서는 이와 같은 악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사람 악합니다. 사람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여러분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못은 쉬는 날도 없어요. 그 지옥은 공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공휴일 되면 다 쉬잖아요. 문 닫고. 명절 되면 다 쉬잖아요. 그러나 지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와 같은 불못의 지옥이 계속되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큰 불못의 고통을 당하면서 위를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는 모두 이런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에 떨어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집에는 다 여러분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문이 있고 창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옥은 들어가는 문,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문은 없어요. 출구는 없는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야. 입구는 있어요. 그러나 출구는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2001년 10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9.11 테러의 주범인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21세기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21년 얼마 안 됐어요. 9월 11일 이 전쟁이 끝나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 아프간 전쟁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1965년 3월 8일부터 시작돼서 1973년 3월 29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 전쟁의 기간은 8년 4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승길 장로님도 이제 청룡부대 해가지고 월남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파병 다녀오셨잖아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아프간 전쟁은 그것보다 10년 이상이 긴 전쟁입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항구적 자유작전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이 아프간 전쟁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져요. 집니다. 베트남 전쟁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이 진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이 전쟁에서 2조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2조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각종 장비 다 그거 내놓고 그냥 나왔죠. 미국의 초강대국의 지위가 약화된 그와 같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탈레반은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과 우리는 100년 이상도 싸울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 이상도. 대단하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정말 미국이 졌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프간에는 여러분 지하 동굴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천연 지하 동굴이에요. 근데 이 동굴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냥 축구장 6개 정도의 그와 같은 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굴의 길이가 얼마냐면 6km 정도가 되는 그와 같은 동굴도 있어요. 동굴의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대단해요. 근데 그 밑에는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호텔도 있고 각가지의 시설이 다 그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57일간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지하 도시들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굴에 아프간의 탈레반과 오사마 빈라덴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에 은폐된 동굴들에 대해 외지인은 전혀 이게 출구가 어디인지 입구가 어디인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굴에서 이 탈레반의 전사들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뭐과 같으냐? 백사장에서 뭘 찾는 거예요? 바늘 찾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니다.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 아프간을 점령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에요. 그가 유일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아프간을 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영국군이 15만 명이 죽고 물러났습니다. 20세기에 소련이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러나 지고 물러났습니다. 21세기에 미국이 들어갔죠. 20년 동안 전쟁했어요. 근데 졌습니다. 다 내주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렇게 요새화된 동굴에도 단지 외진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출구는 없는 것이에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죄인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려주신 거예요. 이미 산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이미 벌써 받은 거예요. 이미 벌써 얻은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옥의 사람이 영원한 나라 임느라 천국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생 얻으셨습니까? 천국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 돼요. 격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 찬송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구름, 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연약함 감사하셔야 돼요.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은 감사 찬송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진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감사의 생활을 옳게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빚을 갚아드린다는 자세와 태도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의 능력이 경험되며 감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각각의 소성함의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며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감사로 찬송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빚진 자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드린다는 자세와 태도로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껏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